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뭘 내려놔야 되죠? 내 생명도 내려놔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거는 할렐루야 하면 엄청 잘 받아들이는데 내 거는 안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기독교인을 보면은 누가 제일 이기적이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구석이 자기 행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나는 그냥 공짜로 다 받았어. 그 공짜로 받는데 너무 익숙해갖고 뭐든지 다 그냥 거저 받는 건 좋은데 내 거 내놓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거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이것밖에 몰라요. 자,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어요, 사실. 공짜인 것 같은데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이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내가 죽고 그 열매가 맺히는 이제 본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 엄청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확 열렸겠죠. 이분은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고 대단한 위대하신 분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 위대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다시 그 사람들한테 온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이나 털레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기적도 다 봤어요. 아니 나사로가 살아난 걸 마리아만 봤나요? 이 제자들도 다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 봤는데도 그게 안 열려요, 눈이. 근데 이 마리아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인데, 자, 한 알의 미랄을 심으면 그게 죽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심으면 싹이 나야 되죠. 영생의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육은 그 밀 알갱이에 내 육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죽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죠. 이렇게 그 싹이 나죠. 새 생명이 다시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내 육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냥 종교로 믿고 싶은 게 우리가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그냥 은혜만 많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또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나. 내 문제 해결. 나한테 응답 주시고 나한테 복 주시고 나한테 은혜 주시고. 자, 그런데 이제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나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죽어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뭐냐, 믿는 게 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렇게 죽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길로 가고 우리도 죄인 된 거로 이렇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해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은 아담 안에 속해 있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한테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붙은 사람들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태어날 때는 아담한테 붙어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아담의 핏줄을 타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까지 다 들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것이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되고 다시 하나님 걸로 새 것으로 새 창조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 그랬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아멘. 아멘.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고민을 빠져가지고 어디로 헤매고 다녀요? 뭐 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런 데 빠지는 거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정말 당신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나 이렇게 깨달으셔서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오만 군데 헤매면서 뭐예요? 뭐 듣고 또 뭐 예언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따라 그러면 또 그게 진짜 그게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왜? 하도 안 믿어지니까. 오죽하면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그런 음성이라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데 안 쫓아다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 내 뜻. 우리는 이제까지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이런 걸로다가 내가 다 무장돼 있거든요.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틀리면 내 걸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그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자꾸 내 안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내 안에다 자꾸만 새기고, 자,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아요? 이상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300데나리온, 자, 여기서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300데나리온이 이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룟유다 같은 인간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냥 향유를 부었나 보다 그 끝날 일이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일로 끝날 일인데 가룟유다가 통 나서가지고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왜 가난한 자들한테 안 나눠주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 줄 알았죠. 자, 300데나리온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때 당시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300일치잖아요. 1년치 연봉이에요. 자, 1년치 연봉인데 마리아가 좋은 직장에 다녀가지고 1년치 연봉을 모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그때 좋은 직장이 있었어요. 여자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정말 어렵게 모은 그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품값으로 친다면 한 3, 4천만 원 되고요. 자, 이제 그 빌립이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른다 그랬죠. 그럼 5,000명, 남자만 5,000명에다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해서 한 2만 명, 3만 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빵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그거보다 더 많은데 그 200데나리온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2만 명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만 기도만 많이 하지 마시고 뭐내 안에 말씀이 많이 쌓여 있는 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는 거예요. 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서 하나님이 막 뭐라고 그러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들 정신들도 차리시고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새겨져 있으면 그 안에서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던 동기도 능력도 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막 나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한테 막 일러 바치고 그래도 자기는 말씀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이 자 인간의 정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다 처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거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머리에다가 뭐 기름 같은 걸 부었어요. 기름, 그러니까 감람류 정도를 붓는 거고 향유 정도를 붓는 건 아주 귀한 손님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도 아니고 발에다가 이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그 나드 그 향유를 갖다가 부어서 머리털로 씻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가 참 쉽거든요. 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출애굽해가지고, 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때 애굽 사람들한테 막 달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막 자원해서 뭐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 모세가 고만 갖고 와라. 고만 만들어라. 뭐 실 같은 것도 막 만들고 막 이래서 바쳤나 보죠. 그러니까 고만 만들고 고만 좀 갖고 와라. 이럴 정도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네가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아직 저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야단 맞기 전이에요. 한 2년 안에. 자, 이제 모세가 가서 십계명도 받아오고 성막 그 설계도도 받아와서 성막을 이제 막 지어야 그것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지어가지고 그거 이제 매구서 텐트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때는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막 자원해서 막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싹 변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나올 때는 뭔지도 모르고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해방시켜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자,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막 구원받아서 뭐 천국도 내 거고 뭐 영생도 다 얻었고 다 된 것 같은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해야 되죠. 내 옛사람 완전히 죽여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영생이 그렇게 우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은혜와 내가 영원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너무 쉬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 이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안 내놓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이 사람은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죠.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줘. 생색도 내고 자기는 그래도 잘해. 자기는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께 드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안 짓고 막 가난한 자들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걸로다 다 모이잖아요. 왜 그래요? 내 돈을 가지고 내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거를 그럼 자기 이름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 같이.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거 아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왜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 양심이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조금 베풀고 나는 안심하는 거야. 나는 이래도 착한 일 많이 했어.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걸 아껴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야지. 왜 하나님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이게 도둑심보라는 거죠. 가는 유다 같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갖고 내가 재판도 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다 하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이러다가 마귀한테 덜컥 잡혀가지고 13장에 가면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낼름 받아먹잖아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언제 와가지고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셔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이게 엄청 좋아 보이죠? 인간은 내가 너무 똑똑해. 난 너무 잘났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래갖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도 믿고 싶고 교회 와서도 내 소견에 옳은 걸 막 주장하고 싶고 이래서 교회들이 다 시끄럽죠? 내가 오라. 내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요거 절대로 안 내려와요. 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자, 내 생명이 없어졌고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왔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성막을 왜 배워요? 성막의 주인이 누구냐를 보시는 거잖아요. 자, 지성소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보이게 나타냈어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오늘 요즘에 엄청 폭염주의보가 막 내리고 엄청 뜨겁잖아요. 거기는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다 싹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살아야지 되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밤에는 또 거기는 또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또 불기둥으로 또 훈훈하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난 여기 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계속.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계속 이렇게 봐야 돼요. 안 보면 못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뭘 보러 쫓아다녀. 뭘 봐야 돼. 뭘 들어야 돼. 그게 구약은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단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밖에 없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도 바깥에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에요. 안에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이제 막 가시는 이제 이 과정이죠. 자,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하고 난리 폈던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다녔을까요? 자,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오병의 기적도 맛봤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하던 사람이 며칠 못 가서 대제사장들이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아주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막 이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많은 사람들이요, 뭘 봤다, 들었다, 뭘 체험했다, 뭘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삼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 여기 쫓아온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봤다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못 가서 다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막 부추기니까 거기서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뭐 보고 듣고 이런 걸 기반으로 믿음을 가지면은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떡하나요? 빛 가운데로 거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에 다니면 이렇게 마귀한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빛 가운데로 다니라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로 행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어둠이래요? 미워하는 게 어둠이래요. 자, 미워하는 게 어둠이래. 어둠에 잡히니까 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뭐 병도 고쳤다, 뭐도 봤다, 뭘 체험했다, 뭘 응답을 받았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속 빛 가운데로 못 가고 어둠 가운데 잡혀서 또 다시 타락하게 되고 또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고 만나 맨날 먹여주셨고 자, 구약시대 전체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적 보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자꾸 그런 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런데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말씀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신 분들은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생명으로 사는 사람, 아직까지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내려놔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고 깨달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것을 자, 꺼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같이 우리가 뭐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연봉 탁 타는 그런 직장이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없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쳤으니 여자들이 가서 일할 만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가서 돈 벌 게 뭐가 있었어요. 맨날 싹바느질이나 하고 남의 품일이나 하고 그렇지 할 일이 뭐가 있었어요. 돈 벌 일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그 사람들이 가서 말단 직원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가서 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거예요. 그 돈을 그것을 모으면서 조금씩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그게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면서 내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나? 이게 하나님,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쉬워요? 자, 영생을 얻는 게 이렇게 쉬워요? 그냥 뭐 기적 나타나고 막 쫓아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은 봐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요한복음 지금 12장까지 나갔는데 어디 쉬운 게 한 구절이나 있어요? 요한복음은 없잖아요. 사실은 신약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아시고,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